스가랴 9장 9절 한 절의 말씀이므로 우리 모두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성령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8월의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의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고요. 요한계시록과 스가랴, 새 예루살렘, 그리고 다가올 하나님 나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또 이 주제를 가지고 또 잠깐 마지막을 갖는 시간이 됩니다. 자, 잠깐 복기해 보시면요. 하나님은 작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 자기 중심의 삶, 또 하나님을 무시하는, 또 불순종하는 이런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재판, 또 재앙, 또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내 또 작정하십니다. 사랑하셔서 은혜로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변경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작정을 요구하셨다라고 했죠. 우리에게 작정을 요구하실 때 어떤 작정을 원하셨습니까? 바로 불평과 불만, 원망, 저주의 말에서 사랑과 친절, 축복의 말, 배려의 말로, 아름다운 말로 작정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입에 재갈을 물리는 이 훈련은 그리스도의 장성으로 한 분량으로 나아가는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그 끝에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선물 받게 되는 것이죠. 지난 시간 마지막에 프랭크 아웃로의 말이라는 시에서 우리가 함께 배웠었습니다. 생각은 말, 말은 행동, 행동은 습관, 습관은 인격, 인격은 인생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과 말이 시작되는 것인데 그 인생을 어떻게 결정짓게 되느냐, 시작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어떤 말로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새 예루살렘을 선물 받느냐, 아니면 영원한 음부를 선물 받느냐, 처하게 되느냐가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은 막연한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관련된 실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이 우리의 일상을 채우는 말의 습관은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나 하나님 나라를 선물 받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을 살펴보자면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큰 줄기 하나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왜 말을 그렇게 해야 하는지 우리 그것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렇게 말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9절에 나와 있는데요. 9절을 우리 화면을 보고 보시면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말씀에 적용하여서 공식을 삼아보면 공의와 구원은요, 하나님의 작정이 변경되었다라는 공식에 대입해 볼 수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서니까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작정이 변경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작정을 변경하시는 것에서 말이나 생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행으로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시면 인간은 머리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심삼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먹은 일이, 또 생각하는 일이, 또 말하는 일이 3일을 못 가는 것이죠. 금방 그렇게 이내 사그라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이 모든 말하고 약속하였던 것들을 정말 실행으로 옮기셨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구약에서 스가랴를 통해 지금 작정하시고 말씀하시며 예표하셨던 것을 신약으로 넘어와서 마리아를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셨고 정말 새끼 나귀를 타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으며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로 끝낸 것이 아니에요. 생각으로 멈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직접 실행에 옮기셨다라는 것이죠. 계획했던 바, 작정했던 바를 하나하나 실행에 옮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작정하라고 말씀하신 것, 우리가 작정한 아름다운 말, 우리도 하나하나 실행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행하셔서 우리에게 실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것보다 더 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기까지 해서 실행하셨는데 이거 말고 더 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도 그러므로 아름다운 말을 실행에 옮겨야겠죠. 근데 아름다운 말을 실행에 옮기는 중요한 특징이 뭐냐?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한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도 겸손함으로 작정하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이 작정인 겸손의 말은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을까? 어떤 모양으로 실행하는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요. 자,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언어작가 신지영 교수도 이렇게 묻는데요. 강의할 때마다 묻는다는 거예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사람은 누굴까요? 네? 누굴까요? 이 교수님이 100이면 100 이 질문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대답할 때 내 남편이요, 내 아내요, 부부요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부모와 자녀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사람. 근데 정답은 뭐냐면요, 언어학자 교수다 보니까 정답은 바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입니다. 즉 청자와 화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요, 언어 감수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어 감수성이란 말하는 사람과 이 듣는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온 환경이 저마다 달라서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과 이 듣는 사람이 듣는 이 말이 서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맞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단어를 이야기하더라도, 한 문장을 이야기하더라도 자기가 느끼는 이 감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언어 감수성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나기 시작하면 점점 더 멀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즉 화자와 청자의 이 언어에 대한 인식이 달라서 자기 입장만 내세우기 시작하면 소통을 위해서 시작한 대화는 불통으로 마무리된다는 거예요. 행복을 위해서 시작한 대화는 갈등과 불행만 남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나의 언어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선 언어에 대한 새로운 변화된 이해가 필요합니다. 언어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겸손의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겸손이 무슨 뜻입니까? 겸손하다라는 이런 우리의 생활의 태도에 언어를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겸손이 뭔지 일단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겸손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존중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타인의 뛰어난 점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인 자세를 뜻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겸손의 말이다라는 것은 말 자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것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요. 우리 모두는 말을 할 때 나를 위해서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언어 감수성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과는 언어 감수성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상대방을 위해서 말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이라면 상대방이 더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다. 다시 한번, 내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옳은 만큼 상대가 옳을 수도 있고,
상대가 틀린 만큼 나도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린 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겸손의 말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름다운 대화요, 겸손한 대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자면 말은 관계요, 관계는 행복의 척도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겸손한 대화를 훈련할 때 우리의 삶은 행복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요, 이것을 더 정확하게 말해 줍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당시에 빌립보 교인들이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갈등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슨 권면이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또 3절에 보니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 모든 것이 뭐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말이랑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말이랑. 그래서 이 말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저 노란색만 읽어볼게요. 2절과 3절 노란색만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겸손한 마음으로 말하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을 빌린다면 겸손한 내 마음을 다하고 겸손한 내 마음을 돌아보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영혼까지 다다라서 한 마음을 함께 이루어가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통찰력이죠. 자, 여기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한번 들려줘 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굉장히 저는 지금 통찰력 있게 은혜를 받은 이야기인데 들어보세요. 부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쓰는 말이죠. 부득이라는 말은 멈추려고 해도 멈출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장자가 쓴 인간세라는 말에서 아주 돋보이는 말입니다. 이 책에 보면요, 안회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공자의 제자 안회라는 사람이 위나라 군주를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을 설파하려고 가죠. 그런데 위나라 군주가 당시에 얼마나 변덕이 심한지 그리고 얼마나 폭력이 심한지 그 앞에 있는 사람은 말을 잘못했다가는 창피를 당하거나 목숨까지 잃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 소문을 들은 이 안회는 떨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나도 위나라에 가서 죽으면 어떡하지? 말을 잘못해서 망신당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승인 공자에게 갑니다. 공자에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스승님, 제가 위나라 군주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너무 두렵습니다. 제가 가서 어떤 말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공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재개하라 라고 해요. 그랬더니 또 물어봅니다. 스승님, 심재개하라 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공자가 이렇게 대답하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의 마음 방향을 하나로 만들어라.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라. 마음으로 듣지 말고 귀로 들어라. 비로소 그때 타인을 진실로 만나게 될 것이다. 내 마음의 문도 없애고 내 마음의 언덕도 없애라. 너의 집을 하나로 만들어 부득이 멈출 수 없는 상태에 깃들 수 있다면 괜찮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문과 언덕은 자기 자신의 경험과 판단과 편견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빌립보서와 일치하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상대방의 누군가 대화를 나누게 될 때 나의 마음을 비우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분주한 마음들이 있다면 그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는 내 마음의 주파수를 맞추게 된다면 그 주파수는 그 사람에게 다다을 것이고 멈추지 않을 수 있게 되며 그 사람은 영혼과 영혼이 통하게 되어서 안전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먼저 돌아보면서 상대방을 향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대화를 해 나아갈 때 모든 편견과 나를 분주하게 하는 마음들을 내려놓을 때 내 마음에 언덕이 달아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해 가는 마음의 문을 닫힌 것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의 마음이 멈추지 않고 그 사람의 존재까지 가 닿는 것이죠. 이게 바로 겸손한 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언어 감수성을 높여서 겸손의 말을 하면 내 영혼이 그에게까지 부득이 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회는 목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위나라 군주의 마음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파수를 맞춰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서로 이 마음이 통하게 되니까요. 하나의 일치를 이루니까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 나라요, 바로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요. 이쯤에서 그럼 한번 점검해 보시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왼손을 쓰시는 분들은 왼손을 얹어 보세요. 그리고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말은 타인을 배려하는 겸손의 말입니까? 아니면 나만을 생각하는 교만의 말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언덕과 문이 몇 개나 되십니까? 상대방을 향하여 내가 쏟아내는 말이 상대방을 향해서 언덕과 문을 거치지 않고 도달하는 말이 얼마나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내리시기 바랍니다. 순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모르겠죠? 여기까지 이렇게 해도 내가 말 잘하고 있는 건가? 그렇죠? 그럼 제가 힌트를 하나 드려보도록 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한국 사람들이 말을 시작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4개가 있대요. 이거를 아니시에이팅이라고 하는데요. 아니, 근데, 진짜, 단어이죠. 이 말을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쓴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가? 라고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아주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이게 수동적이고 방어적이고 공격적 요소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바로 아니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마음에 들지 않거나 그 얘기를 이어가고 싶지 않을 때 중간에 딱 끊죠.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이 사람 답답하네 정말. 내 말귀를 못 알아듣네 진짜. 귀에 뭐를 지금 했나 지금 못 알아듣는 거야 이렇게. 이 아니라는 말에 별명이 있는데요, 이 아니라는 별명이 전쟁의 서막이랍니다. 그래서 아니라는 말이 시작될 때는 이 전쟁의 시작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멈추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이 말이 이어지는 거죠. 아니 아유 진짜 근데 이런 신발 이렇게 말이죠. 네. 그래서 전쟁 나서 결국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세요. 저 연습해 온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렇게 했더니 어떤 성도님들이 저한테 직접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정말 목사님 얄미워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다른 사람 같았으면 가서 뒤통수라도 한 대 때리고 싶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장난 삼아서 친하니까. 근데요, 이게 제가 연습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 이 말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쓰고 있냐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집에서 실험을 해봤어요. 우리 세 자녀와 함께. 그래서 이 말을 쓰면 꼴밤을 때리기로.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어마어마하게 이 말을 쓰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이 아니라는 말은 잘 생각해 보시면 상대방과 대화를 나눌 때 안 듣겠다는 거예요. 너 그만 말하라는 겁니다. 자기 중심의 가장 대표적인 말이에요. 겸손과 배려의 말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말로 아니라는 말로 끊어서 내 말 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들으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폭력이죠. 이것은 이 아니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될 땐 내 말, 내 마음이 반드시 상대방에게 닿을 수 없고 상대방은 외면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소통할 수 없고 불통이 되니 행복한 관계는 언감생심인 거죠. 이 말로 나는 높이고 상대방은 무시하는 경향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래서 나를 성찰하지 못하게 하는 단어입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상대방을 낮추고 상대방의 영혼을 못 보게 하는 단어입니다. 소통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용수철 같은 말로 나를 떠나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금지해야 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겸손의 말은 아니라는 말로 훈련되어 있는 우리가 겸손의 말로 이런 말들을 안 하도록 훈련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므로 무슨 위로나 격려나 아무 일에나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훈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이 훈련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배우고 연습하라는 거예요. 공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언어학자 신지영 교수도 그래서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언어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선 3가지 단계를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찰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공부, 성찰, 용기. 말하는 것도 배워야 돼요. 잘하는 것을 배워야 되고요. 또 말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사람도 배워야 합니다. 왜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지, 왜 그 상황에서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지, 그 상황과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성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사람이 왜 그러는지, 그 사람에게 화살을 돌린다면 언덕을 쌓는 것밖에 안 돼요. 벽돌을 쌓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 깨달은 것을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 깨달은 것 가지고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찰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기 있게, 내가 만약 잘못한 것이 발견된다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죠.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잘못한 말을 한 상대방에게 내가 이런 말을 잘못한 것 같아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이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겸손한 말을 배우는 단계이고 상대방에게 내 마음이 닿는 길이며 일치를 이루는 순간이고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엄청나게 희열을 느끼는 순간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을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진리와 화평으로 끝까지 사랑할지니라. 사랑은 단숨에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의지를 훈련하는 모습을, 배움을 겪어야 된다니까요. 그런 과정을 지날 때 우리는 바로 비로소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부를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럼 무지해집니다. 성찰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미성숙해집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피해 다니는 비겁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누구에게 배워야 할까요? 스가랴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겸손하시는 분, 그분은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배우라는 것이죠. 작정을 겸손함으로 실행에 옮기신 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옮기신 분, 그분에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렇게 이야기했으면서 또 바울은 5절부터 8절까지 그리스도의 찬가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배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부터 8절까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정체를 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말의 시작은 생각이요 마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생각하는 말, 또 그 생각, 그 마음, 그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 자기를 비우고 이 땅까지 내려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그 마음을 우리는 닮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갖 멸시와 천대 속에서도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야말로 귀로 듣지 않고 마음으로 들은 것입니다. 마음으로 듣는 것을 넘어서서 그 영혼, 그 존재를 들으신 것입니다. 그 있는 존재 자체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 작정을 실행으로 겸손하게 옮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게 무엇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꼭 이런 예화를 쓰고는 해요. 100주년 기념교 이재철 목사님께서 든 예화인데 사람과 하나님은 완전히 존재가 다른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어떤 언어를 써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존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인간이라는 존재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같은 존재가 되어주신 것이죠. 이게 얼마나 획기적이냐 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 집에 강아지가 있잖아요. 하루가 있어요. 우리 가족들이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강아지입니다. 근데 이 강아지가 인간된 주인의 마음을 100% 알기가 만무합니다. 어렵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얘기를 못 알아들어요. 제발 변은 여기다가 봐라, 제발 밥은 이것만 먹어라, 제발 여긴 들어오지 말아라.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훈련을 해도. 그러면 그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알아듣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강아지가 되는 수예요. 제가 강아지가 되어서 강아지의 말로 이야기해 주는 거죠. 야, 내가 너 여기다가 변 싸니까 너무 힘들거든? 여기다 하지 말고 다른 데 이렇게 잘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할 때 얘가 제대로 알아듣겠죠. 근데 제가 강아지가 되고 싶을까요? 절대로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요. 전혀 다른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인간의 존재를 변화시키면서까지 부득이하게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까지 오신 거라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얼마나 큰 은혜냐 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한 번씩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죽기까지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우린 공의와 구원을 겸손함으로 실행에 옮기신 예수님의 이 사랑, 이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어디까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발꿈치라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따라가야 합니다. 겸손하게 배워야 합니다. 왜요? 그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과정 자체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아주 잘 표현해 준 또 글이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요. 보면요, 한병수 목사님이 쓴 물이라는 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물은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겸손이다. 막히면 돌아가는 여유, 구정물도 받아주는 포용력, 어떠한 지형에서 맞추는 적응력, 바위도 뚫을 수 있는 끈기, 높은 자들보다 낮은 자들을 먼저 찾아가는 정의, 자신을 무상으로 가져가도 아끼지 않고 주는 희생정신, 멈추지 못한 물은 부득이, 멈추지 못한 물은 부득이, 거대한 바다에 이르는 대의를 가졌다. 하나님께서 멈추지 못하시는 그 겸손한 사랑으로 우리에게까지 오셔서 숭고한 죽음,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인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어마어마한 큰 의를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그 작은 물방울이 높은 곳에서 흘러 바다를 만났을 때의 그 어마어마한 광경을,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물방울이 거대한 바다를 만났을 때의 자유한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대화, 겸손한 말을 작정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그 교만함을 깎아서 언덕을 지나 문을 지나서 나를 묶고 있는 그 모든 억압에서 겸손한 대화로 나아갈 때 광활한 바다를 만날 수 있게 하는 기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힘들고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하다 할지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돌아보고 상대방의 영혼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그 대의, 거대한 바다,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부디 겸손한 말을 작정하셔서 그 기쁨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YTN에서 아주 아름다운 또 훈훈한 이야기가 기사로 방영이 되었습니다. 컴포즈라는 이 커피숍인데 어느 젊은 사장님이 컴포즈를 개업하시고 2달 동안 밤도 없이, 낮과 밤도 없이 열심히 일했나 봐요. 한참 지쳐 있을 때였죠. 근데
어떤 남성이 쇼핑백을 하나 들고 오더니 이렇게 말하더래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혹시 매일 파란 텀블러를 들고 오는 여학생을 아시나요? 그 물어봤더니 곰곰이 사장님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 매일같이 파란 텀블러를 들고 있는 여학생이 있었지. 그래서 대답합니다. 네, 그 학생 내가 잘 알죠. 그 남성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 학생이 제 딸입니다. 제 딸이에요. 제 딸이 파란 텀블러를 가지고 아침마다 여기서 커피를 한 잔 타고 제 차에 타요. 한참 입시 준비 중이라 제가 딸을 데려다 주거든요. 근데 이 가게에서 커피를 받고 들어오는 그 순간 딸이 가장 행복해해요. 그럼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빠, 이 커피숍 사장님 너무 친절해. 이 사장님을 보고 있으면 나랑 눈을 마주쳐주고 친절한 말을 해줘서 너무 기분이 좋아져. 내가 이 커피숍에 항상 다시 오고 싶어져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빠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사장님, 이 딸은요 제 인생이에요. 저의 행복입니다. 근데 이 딸이 공부하느라고 지쳐있고 힘들어 있는데 사장님의 그 한마디 때문에 이 딸이 행복감을 얻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돈을 드릴 수도 없고 뭐 해드릴 수도 없지만 제가 정성스럽게 집에서 김밥을 말아봤어요. 물김치를 준비해봤습니다. 좀 간식을 좀 준비해봤어요 하고 이 쇼핑백을 내놓더라는 거예요. 이 사장님이 이 선물을 받고 응원의 말로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2달 동안 밤과 낮도 없이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 2달 동안 힘든 시간을 보상받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만난 적이나 있었겠어요? 친절한 말, 겸손한 말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언덕과 문을 사라지게 하고 영혼과 영혼을 잇대어지게 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죠. 여전히 세상의 유혹과 박해 속에서 힘들고 전쟁, 치열한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잠깐이라도 이렇게 서로를 통해서 울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겸손의 말, 겸손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 자리에 하라고 주님께서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겸손한 말을 작정하셔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여러분을 통하여서 다시 밤이 없는, 또 다시 이미 슬픔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주의 일 행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마침내 그날에 주 약속 이루시네. 천지를 지으신 온전한 그 말씀으로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오늘 우리 삶에 주의 일 행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마침내 그날에 주 약속 이루시네. 천지를 지으신 온전한 그 말씀으로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는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다 함께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철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보내게 하시고 또 다른 한 달 또 하반기를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서 보이신 겸손함으로 작정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내가 가는 곳마다 새 예루살렘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겸손한 말로, 우리의 친절한 말로, 우리의 배려의 말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미소가 살아나며 평화가 일어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에도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 겸손한 사랑을 마음에 받아 겸손한 말로 작정하고 아름다운 말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원근 각처 터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